28장 1절부터 28절 제 성경책 구약성경 7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고 죄를 범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셨듯이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삶에도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 흔들릴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길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지혜가 나타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는 흔히 아는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말합니다. 창조 세계의 규칙을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사랑과 미움,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런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주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 반대의 삶은 악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님 심판이 있기에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억할 것은 욥기 속의 세 친구가 바로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이 단순한 명제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욥기에 나타난 반성적 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반성적 지혜는
겸손하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욥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28장이 바로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11절은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은, 금, 철, 동을 어디서 얻는고 말하고 연이어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얻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캄캄한 굴 속에서 또 위험한 골짜기에 매달려서라도 귀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보시면 음식과 불, 청옥과 사금의 기원과 출처를 말하는데 7절과 8절 보시면 동물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솔개와 매는 높이 날고 멀리 볼 수 있지만 광석을 찾지 못하고 8절 사자처럼 용맹한 것도 보석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9절부터 11절 보시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뒤집고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까지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11절까지를 보시면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유익한 길을 찾아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전환됩니다. 12절과 그리고 20절에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바로 앞 구절까지 사람이 피조세계의 지혜를 잘 활용했다 하는데 13절 보시면 사람이 그 길, 다시 말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심지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물과 바다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11절까지만 보면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처음 나누었듯이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무능함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주님은 온 세계를 아시며 바람의 새기, 바다와 강물의 양, 비의 양, 천둥 번개가 언제 어디서 칠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지혜는 반성적 지혜에 가깝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인간의 인식 가능성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약함과 겸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했듯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원리를 28장과 더 나아가 욥기서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욥의 삶을 다시 한번 본다면 친구 셋은 말합니다. 사람이 주님 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어기면 심판이 따른다. 슬픔 가운데 있는 너를 보니 너는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그런데 살펴보신 것처럼 잘못이 없는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욥의 인생을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주님의 지혜로 인생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 욥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질문과 인내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것이 그의 삶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욥기에 드러난 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들 규범적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주님 법을 쫓아야 합니다. 규범적 지혜만 옳다, 이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는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삶처럼 단순한 차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을 넘어서 예수님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규범에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지혜를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삶에 질문들이 있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졌던 감사와 기쁨보다도 더욱더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